이렇게 중요하다고 뒤로 밀어놨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 적대감과 또 예수님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음모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음모에 대해서 주님께서 의식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쉽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고 주님은 공생애 내내 그 사람들의 압박과 옥죄임과 저 뒤에 가면요,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고 그래요. 너 신성 모독했네, 너 죽어. 유대인들이 돌로 들어 치는 것은 사형은도입니다. 사형은도를 받아야 돌로 치는 거예요. 이 삼엄하고 살벌하고 살기 넘치는 그 분위기를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걸 다 감지하시고 다 느끼시고 다 겪으신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명절에 참석하러 가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왜 미루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듯 합니다. 때는 이제 그 유대인의 대표적인 명절, 3대 명절, 5대 명절, 7대 명절, 10대 명절이 있는데 3대 명절에 들어가는 이 초막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을 유대인들은 일주일을 지키는 거야. 그것도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로 치면 텐트지만 요즘 텐트 수백만 원짜리 텐트가 있대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에서 7일을 지나면서 절기를 지켰던 거죠. 근데 이 절기는 모든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은 다 참석을 해야 돼요. 유명한 절기고 또 인기 있는 절기고, 이 절기에는 수십만 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또 성전에.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촉하거나, 요즘같이 코로나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못 갔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세대였으니까 사람들과 많은 이런 어떤 그 교류나 무역이나 상업이나 장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기도 알리고 회사도 PR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교섭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것이 또 예수님의 그 아우들, 혈육의 아우들의 생각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우리가 3절, 4절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는 그 시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3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게 지금 뭔 얘기입니까? 이어서 제가 4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아마 이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거든요. 동생들이 6장 66절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했는가 싶어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야, 뭔가 좀 혁명을 일으킬 것 같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왔던 사람들이 아니네 하고 많이 돌아갔어요. 그게 이제 66절 얘기인데 제자로 왔다가 사람들이 그냥 둘둘 셋셋 이게 아니고 우르르 빠져나가니까 형제들이 보기에 조금 안타까웠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거나 아니 큰 물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큰 물에 가서 한번 해보시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갈릴리 이 변방의 이 북쪽에 있지 말고 저 남쪽 예루살렘 거기 가서 뭔가를 한번 해보라고. 특별히 오늘 그 4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오. 형님 이렇게 시골 총구석에 있을 게 아니라 서울로 가. 서울로. 그 얘기. 그것도 명절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우리나라도 우리 그 어르신들이 사람은 나면,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죠. 서울로 해가지고 서울이 지금요 얼마나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근교, 경기도, 지방은 지금 학교도 텅텅 비고 젊은이들도 텅텅 비고 직장도 없고 이게 너무 지금 불균형이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면 단위인가? 지방에 면 단위의 그 우리 행정 그 지역들이 몇십 개가 곧 없어진대요.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이런 위기를 맞고 그 당시 유대인들 또 예수님의 형제들 생각에 좀 뭔가 형님이 좀 뭘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시골 총구석에 있지 말고 올라가. 초막절이 곧 다가오는데 좀 가시라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오늘 요한이 또 토를 달아놨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맞이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 판단,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답답하네 참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지하듯이 예수님은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드러내라. 출세죠. 세상에 막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운집해서 뭔가 이렇게 탁 한번 보란 듯이 설교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좀 이렇게 좀 추스려야 돼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예수님과 딱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시각으로 또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우리도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추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가치관 세상적 어떤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이 절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이 3절, 4절 이 동생들의 말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요, 항상 누구 탓하거나 평가할 일 없어요. 이 동서양 상관없습니다. 옛날 오늘 따질 것 없습니다. 믿음의 시각이 아니면, 믿음의 눈이 아니면, 믿음의 중심이 아니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적 종교 생활에 폐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에 거하지 않습니까? 믿고 살잖아요. 참 믿음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성경적 가치관에 서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믿음은 중심이동이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은 중심이동이다. 무슨 이동? 중심이동. 어디서 어디로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 위주에서 예수님 위주로.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생활은요, 이 중심이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아야지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건물을 지어도 탁 이렇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기초를 잘 닦고 그 다음에 쌓아야지. 현대 건설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예? 물론 이렇게 공사 기간을 이렇게 앞당기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중심이 흔들리면 쓰러지는 거야. 시간 문제, 시간 문제. 신앙생활은 중심이동이다. 어디서 어디로? 나에서 예수로, 나에서 주님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성경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은요, 여러분, 요한복음만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출세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결코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들리는 듯, 들리지 않는 듯, 계신 듯, 안 계신 듯, 언제나 주님은 사명을 위해 사셨어요. 주님은 그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 그랬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나의 때, 너희 때, 8절에 나의 때가, 이 때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때라는 말은 유명한 2 단어는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 예. 예를 들어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 역사적인 그 전환점이죠. 삶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죠. 이런 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예. 내 카이로스가 아직 차지 않았다. 너희들의 카이로스는 늘 열려 있다. 똑같은 단어를 3번 쓰셨어요. 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관심이 있었어요. 삶의 무게가 거기 다 실려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성공을 늘 갈망합니다. 예, 강력합니다. 예. 인기와 부와 영예와 영광과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올라서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며 살까.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땅 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자신을 발현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참 성공한다는 것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마저도 중심이동이 안 돼가지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꿈꾸고 하는 것들을 주님 가만 계세요.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만약에 내가 추구하는 게 있다고 하십시다. 예. 그걸 주님께 점검을 안 받아서 내가 목표하는 게 있다고 하십시다.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러고 나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안 해요. 예. 더 불안해. 더 허무해. 성공해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지위, 내가 추구하는 부귀, 내가 추구하는 어떤 능력, 내가 추구하는 어떤 자리, 그게 권력일 수도 있어요. 혹은 영예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지위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학벌 또는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했느냐. 내가 그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 힘이 어느 정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를,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한번 결의하고 스스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그래, 사명을 위해서 살자. 사명을 위해서 살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때를 염두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희생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오늘 6절 말씀이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나의 카이로스가 아직 차지 않았다.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런 차원에서 성공회의 발판을 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가시밭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유명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세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걸 제가 현대적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세 가지를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도 막 굶주리고 얼마나 그 광야에서 40일이 힘듭니까? 세 가지를 주문해요. 야, 예수, 너 쉽게 가라, 쉽게.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뭘 그렇게 지질이 공상하고 뭘 그렇게 어렵게 가냐. 쉽게 가라, 쉽게 가. 둘째, 야, 예수야, 너 성공을 위해서 살아. 그 뼈 빠지게 그렇게 해가지고 너가 잘 되고 너가 성공해야지. 성공을 위해서 살아. 예.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을 잘 보십시오. 세 번째 마귀의 유혹과 시험 뭡니까? 야, 예수야, 너 희생도 좋고 헌신도 좋고 눈물도 좋고 땀도 좋지만 이제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사탄은요, 오늘날도 우리의 귓전에 계속 이것을 주입합니다. 이 세상 가치에 이미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야, 쉽게 해, 쉽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쉽게 해. 어? 야, 너 성공해야지, 성공. 어? 너가 손해보면 안 되지. 너 성공해야지. 야, 너를 위해서 살아. 뭘 남들 뭐 희생, 헌신, 너를 위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이 사명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늘 염두에 두고 살려고 하는 사람,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여행이라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삶,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잖아요. 그러니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이것을 늘 바라보면서 또 민감하면서 살면 그냥 행복한 거죠.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도 있어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걸 쉽사리 넘어가는 거예요. 냇가가 나왔네? 강물이 나왔네? 산이 나왔네?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우리 삶의 어떤 첩첩산중 같은 위기와 어려움도 너끈히 극복하고 돌파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감지하고 사는 자,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아닌,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건재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인 되는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은 내가 꼴까닥 죽어서 천국문 가서 두드려서 저 왔습니다, 그 천국에 입성하는 것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사는 삶,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삶의 타이밍을 딱 걸어놓고 사는 사람, 그가 영생의 삶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지 않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언제나 나의 타이밍, 나의 때, 나의 관점, 나의 가치,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근데 여전히 내 때, 나의 카이로스, 나의 타이밍, 나의 뜻만을 추구하고 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 길은 영생의 삶이 아닙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하면 좋겠어요. 그래, 새해에 신실하게 날마다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리라. 나의 때가 아니라, 정말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타이밍, 나의 카이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서 살아가리라 다짐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은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십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 변함없이 끝까지 날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의 뜻, 나의 때, 나의 타이밍, 나의 카이로스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맡기며 끝까지 주를 따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올 한 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